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해드리는 책 읽는 조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입니다. 이 책은 제 인생을 바꿔준 책이기도 한데요. 먼저 머리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하루 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늘 교회에 다녔지만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시간보다 죄를 짓는 시간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죄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성경을 차근차근 읽던 중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고 인간의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달랐다. 인간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믿어서 여전히 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성경을 보면 38년 된 병자나 사마리아 여자나 나만 장군이 변화될 때 동일하게 걸어가는 길이 나온다. 그것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들은 삶이 달라졌다. 나는 1962년에 내 인생이 전부 실패했고 내 생각을 따라서 살면 망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에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의인이 있다는 것이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다. 호세아 14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라고 했다. 그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의인이 되지? 하고 다시 성경을 읽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로마서 3장 24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등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면 나는 의인이다. 죄인이었던 마음에서 의인의 마음으로 옮겨갔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 풀리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은 죄인 속에서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을 만나 죄가 씻어져서 위롭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부산 대전도 집회에서 전했던 말씀을 책으로 다시 내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죄를 지었으니 죄인이다 라는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길 바란다. 책을 읽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독자들이 은혜 입게 될 줄 믿는다. 이 책이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기게 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온전함에 도달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 네,
머리글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기대가 되시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1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네 사람의 문둥이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너머의 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각에 맞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우리 생각과 다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저건 옳은 이야기네. 저 이야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나름대로 걸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부터 오래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들이 이제 성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군이 지쳐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을 쌓을 때 도시만 성을 쌓았지 농토까지 성을 쌓지는 못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으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성 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째 접어들 때 이스라엘은 심각한 기근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근이 심했습니까? 젊은 부인들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아이를 삶아 먹기도 했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문둥이들이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와 성문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들이 아침마다 밥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더니 이제 성 안이 굶주려서 가족들도 못 먹는 판이라 문둥이들도 거의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문둥이가 4명밖에 남지 않은 처참한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4명의 문둥이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는 곧 굶어 죽는다. 성 안에서 음식을 줄 리도 없지. 문둥이들은 서로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음만 기다릴 수 없다. 살 길을 모색해 보자. 무슨 길이든지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할까? 무슨 길이 있어? 없잖아. 성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그러면 우리 아람진에 항복하러 가볼까? 그건 안 돼. 어떻게 적군에게 항복해? 여러분, 사람이 적군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한 발자국 내딛기로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문둥이들은 새로운 길에 부딪혔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거기에 가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로 가보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길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방법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마음을 돌이켜서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저녁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오늘 저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도 버리십시오. 나는 목사네, 나는 세례 교인이네, 나는 모태 교인이네 하지 말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십시오. 여러분, 죄가 있으면서 죄인이 아닌 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기회만 있으면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아까 어떤 전도사가 간증하기를 신학교 다닐 때는 착했던 것 같은데 군대에 가니까 죄가 드러나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형편이 되면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2장 야곱과 에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유. 신앙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길과 전적으로 예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저주를 받은 에서와 어머니 리브가의 말만 의지해서 축복을 받은 야곱 중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자기 행위의 결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악한 사람입니다. 이제 창세기 27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이었는데 에서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치맛자락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들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여러분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저도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을 때 이것이 분명히 나에게 관계된 이야기가 맞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헤매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그 비밀들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에서야, 사냥해서 요리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그 요리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에서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냥을 하려고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보니까 맏아들만 축복하려고 하지 작은 아들에게도 축복할 생각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도 복 좀 받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둘째 아들을 축복받게 하려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하시는데 네가 그 축복을 뺏기면 되겠느냐? 너는 저 우리에 있는 염소를 한 마리 끌고 오너라. 빨리 잡아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 아버지가 그걸 드시고 너를 축복하실 테니 얼마나 좋으냐? 야곱의 눈이 반짝 빛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좋다.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둡지만 만져보실 게 아니겠습니까? 만져보면 제가 야곱이라는 것을 금방 알 텐데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받으마. 아무 걱정 말고 가서 가져오너라. 그래서 야곱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몰고 왔습니다. 그동안 에서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 돼지나 노루나 토끼를 잡으려고 부지런히 뛰어다녔겠지요. 고개를 넘고 언덕을 지나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야곱은 아무 고생한 것 없이 그냥 염소 새끼 한 마리만 끌고 왔지요. 어머니 리브가가 옷소매를 걷어올리고 음식을 만드는데 지지고 볶고 뚝딱뚝딱 하더니 맛있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 매끈매끈한 곳을 염소 털로 다 가린 후 이삭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야곱의 손에 들려주어 아버지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넌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벌써 사냥을 해왔느냐? 네, 하나님이 순조히 만나게 해주셔서 금방 잡았습니다. 이제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어디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고 털이 있으니까 알아채지 못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미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난 뒤에 에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사냥을 하여 돌아와서는 급히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뭐? 너는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 아니, 금방 에서가 왔었는데 네가 에서란 말이냐? 어째서 에서가 둘인고?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동생 야곱이 그랬구나. 아버지, 제게 줄 축복은 없습니까? 없다. 에서가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며 소리 높여 울자 오냐,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축복이 아닌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 여러분이 잘한 것 모두 숨겨져야 합니다. 야곱이 염소 털로 덮였으니까 만져봐도 야곱인 줄 모르듯이 우리 자신도 온전히 덮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가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나타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것만 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이름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형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을 의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정말 악하고 추합니다. 저는 정말 더럽습니다.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시지 말고 예수님을 보시고 저를 받으십시오.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저를 보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시고 예수님의 행한 것을 제가 한 것처럼 보시고 저를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제3장 간음증에 잡힌 여자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증에 잡힌 여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은혜의 법. 예수님은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모세의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다른 사랑의 법, 은혜의 법으로 이 여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도 율법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은혜의 법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죄 사함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거기까지 다 이해가지요? 다음의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굉장히 부끄럽겠지요? 이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모세는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은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한 죄인을 놓고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재판을 했습니까? 율법이 재판을 했습니다. 율법은 그 여자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재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재판에서는 율법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무죄입니다. 이것이 법의 차이입니다.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판결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는 사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율법이라는 법이 이 여자를 판결했는데 그 율법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에 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그 법에 의해서 여자를 심판하면 그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손가락으로 쓰신 그 법으로 심판을 하면 그 여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없이는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 멋대로 살지만 율법이 있음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의 법을 글씨로 쓰셨으므로 그 여자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누구의 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법에 사랑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 아무도 돌을 들어 치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판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법으로 그 여자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롭다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할 동안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을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그 여자를 심판하셨다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전혀 다른 사랑의 법, 은혜의 법으로 이 여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 앞에 서면 여러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법 아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녁 여러분은 씻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4장 38년 된 병자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율법을 지켜서 위로워지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11조나 새벽기도, 금식하는 것보다 먼저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씻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면서 우리를 진정한 변화로 이끕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처럼 이러다 보면 신앙이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결코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지켜서 위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데스다 못가에 가셨습니다. 그 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였는데 물이 동할 때 그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못가에는 갖가지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등등. 요즘 같으면 암 환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은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므로 나올 수 없었지만 그래도 행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38년 동안 병 중에 있으면서 아내가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젠 거기 누워서 누가 먹을 것을 주면 손을 벌려 얻어먹고 그 자리에서 배설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행여나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모두 잠을 자서 먼저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행여나 이러다 보면 신앙이 좀 좋아지지 않으려나? 하고 믿을 수 없는 어떤 막연한 기대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 가까이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앞에 때때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때때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신앙이 좋아지고자 하느냐? 내가 승리의 생활하기를 원하느냐? 죄사함 받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병을 단번에 고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넣어주었으면 좋겠다 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도록 잘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물이 동할 때 못에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누가 그 물을 동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입니다. 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38년 된 병자가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람이 물을 동할 때 들어가서 나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갈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건지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를 좀 남겨놓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모든 죄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한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죄가 눈처럼 씻어진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제5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길과 멸망당하는 길. 두 관원장이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불려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두 관원장의 생사가 달라진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 마음이 떡 굽는 관원장처럼 예수님의 보혈 외에 나의 행위를 1%라도 섞는다면 얼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옮겨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창세기 40장에서 멸망을 받은 떡 굽는 관원장과 구원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의 차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40장을 읽어보니까 다만 꿈을 다르게 꾼 것 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그날 아침 가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시무룩하고 떡 굽는 관원장도 시무룩합니다. 당신들 왜 시무룩합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어. 꿈의 해석이야 여호와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하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얘기했습니다. 밤에 꿈을 꾸었지. 내가 왕의 술을 맡고 있으니까 왕 앞에 술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보니까 내 잔이 비어있더군.
빈잔을 가지고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서 두리번 하는데 마침 내 앞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가지 셋이 나오더니 싹이 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금방 익어버렸어.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나아가 드릴 술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가 포도나무를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른 포도를 따서 터뜨려 이기고 짜서 그 즙을 가지고 왕 앞에 갖다 드렸지. 요셉이 그 꿈을 듣더니 참 좋은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어리둥절해서 어째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세 가지는 사울을 가리키는데 사울 안에 당신은 틀림없이 복직해서 구원을 받아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이 어째서 구원을 받는 꿈인지 그걸 또 찾아야지요. 포도즙을 짜는데 이게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박 목사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어떤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읽고 또 다른 성경을 연결해서 읽고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깨우쳐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지요.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가져갈 것이 없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맺혀서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짰더니 포도가 터져서 그 즙이 흘러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만을 믿고 나아가오니 이 보혈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만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11조 한 것, 40일 금식기도 한 것, 남을 구제한 것, 그것으로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긴 하지만 거기에다 무얼 좀 섞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다 자기 잘한 것을 20% 섞기도 하고 40% 섞기도 하고 아주 훌륭하니까 60% 섞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에다 자기 잘한 것을 1%만 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됩니다. 내 행위, 내가 잘한 것이 조금이라도 보태지면 구원이 안 됩니다. 다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잔은 비어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포도나무를 보았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금방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포도송이가 익습니다. 아이고, 반가워라. 얼른 그것을 따서 집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니 갈 자신이 없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죄를 씻은 것을 바라보고 얼른 기쁨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술 맡은 관원장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마에서, 양손에서, 옆구리에서, 양발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은 우리 죄를 씻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만 그 보혈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6장 영원한 제사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영원한 제사. 성경이 말하는 죄가 사해지는 과정. 구약시대에는 성소에서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의 죄만 씻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보혈로 우리 죄가 어떻게 씻어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성경을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여기에 보면 두 개의 장막이 나옵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2절에 성소와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무슨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참 장막이라는 게 나오지요. 그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봅시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제단, 두 개의 성소, 두 개의 장막, 두 개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두 개 있다, 성전이 두 개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소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이고 또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지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네,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40야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제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법궤가 있고 물 2멍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후 모세야,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이 땅에 모형을 하나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8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그러니까 그것의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모형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단 앞에 와서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레위기 4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자, 그러니까 죄사함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첫 번째로 죄를 지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우침 받아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줄 한 생명, 흠 없는 암염소를 한 마리 끌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수를 해서 죄가 넘어간다고 레위기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안수를 했으면 일단 죄가 건너갔지요? 그러면 그 남자에게 죄가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염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안수를 한 뒤에는 죄가 염소에게 넘어갑니다. 즉, 죄 염소입니다. 이제 제사장은 허리춤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 염소의 목덜미를 잡고 동맥을 찔러서 피를 받습니다. 염소는 피를 흘리고 푹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다 뿌립니다. 제단에 뿔이 있는데 뿔에다가 전부 벌겋게 칠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한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죄를 위하여 죽은 증거로 피를 칠하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 쏟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똥이나 내장 같은 찌꺼기를 전부 불태워버리면 제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씻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뒤에 대대로 벼르던 원수를 만났습니다. 너 잘 만났다 싶어서 욕을 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의롭습니까?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정신없이 싸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 비싼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 씻은 죄인데 의가 다 깨어졌네. 아유, 그놈의 왼수를 만나가지고.
괴로워하다가 또 가서 염소를 한 마리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사는 아무리 드려봐도 그때 죄밖에 씻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는 실제가 아니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형을 주셨는가 하면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양이 죽어 우리 죄를 사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수없이 염소나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실제 하늘나라 성전에서 영원히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원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제사는 이런 양이나 염소 새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날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안수를 함으로써 양이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셔서 다 지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벌을 받아야 하지요. 세상에 제일 죄가 많은 분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예수님입니다. 온 세상 죄가 거기에 다 넘어갔으니까요. 죄가 너무 많고 더러워서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우리 허물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형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지요. 그런데 하늘 성소에는 그곳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양이나 염소로 하는 모형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가 씻어지기는 해도 그때 죄밖에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하여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당시에 죄만 씻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죽을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룩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제사는 그때 그 순간의 죄만 씻습니다. 하지만 12절을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무슨 제사를요? 영원한 제사. 제사의 효력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또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한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씻어 놓으신 그 십자가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7장 강도 만난 자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는가?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는 거의 죽게 된 상태로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신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곁에 항상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갔는데 도와주었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뒤에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는 도와주었습니까? 그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지나갔습니다. 그는 도와주었나요? 예, 가까이 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율법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는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옷을 벗기우고 맞아 겁안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이 뭘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맹장염으로 병원에 와서 수술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 선생, 나 좀 봅시다. 여기 수술해 주십시오. 그리고 메스는 미제로 써주시고 실은 소독을 잘 하시고 마취는 조심해서 하십시오. 이쯤 되면 어떤 의사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십시오. 당신이 하십시오. 여러분, 의사가 맹장염 걸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수술하기 전에 서약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혹시 실수해도 괜찮다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마취를 시키고 가죽줄로 손발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메스를 듭니다. 찢고 싶으면 찢고 끌어내고 싶으면 끌어내고 꿰매고 싶으면 꿰맵니다. 이쪽으로 좀 깊이 찌르시오. 오른쪽을 더, 그 밑에 그것도 빨리 끄집어내시오. 그리고 빨리 소독하시오. 환자가 이런다면 의사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 마음, 내 생각을 전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찢고 꿰매십니다. 주님, 당신의 손에 맡기니까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펄펄 살아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갔다면 욕하며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마리아인은 개같이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젠 다 죽어가니까 사마리아인도 좋고 돼지도 좋고 개라도 와서 살려만 주길 바랄 뿐입니다. 거기에는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흑인도 좋고 백인도 좋고 누구든지 살려만 주면 좋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강도 때문에 겁안 죽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하는 구세주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그는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까이 갔습니까? 사마리아의 인, 즉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우리 상처를, 우리 허물을,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을 주님이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그리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타야 할 자리에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낮은 위치에서 짐승의 고삐를 잡고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죄가 눈처럼 희게 되어서 옛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던 때와 같이 온전히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옵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아도 그 마음이 죄에서 해방받는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포기하는 것이 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다. 내가 고백하고 뭘 하고 해도 안 된다. 이제 주님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마음 속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누구든지 자기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방법이 아니고 구원자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제8장 삼손에게 임한 권능. 거듭난 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죄사함을 받고 확실히 거듭났다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우리 손을 예수님이 붙잡고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혼자서도 신앙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사사기 15장 13절에 나타난 삼손은 굵은 동아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14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줄로 꽁꽁 묶여 있었지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하자 그 줄이 불탄 삼줄처럼 뚝뚝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것이 어떤 죄라도 성령이 임하실 때 그냥 풀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을 알면 죄사함을 받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 기도만 하면
죄사함 받는 줄 압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며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삼손이 동아줄로 꽁꽁 묶여 있던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가책이나 두려움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 줄이 완전히 풀려지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죄사함을 받으신 분들은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죄사함 받지 않은 분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까 놔두고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은 분들은 박옥수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급할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사사기 15장 14절. 아무리 굵은 동아줄이라도 불타버리면 힘이 없지요? 그냥 숨만 내쉬어도 끊어집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사사기 15장 15절. 이제 죄에서 해방을 받으면 새로운 힘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달리 받아들여지고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고 뭐든지 손에 잡으면 그냥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전도해야지 했으나 이제는 만나서 입만 벌리면 역사가 일어나 1,000명이 죽어버립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목이 말라서 오히려 그쪽 사람들에게 포위될 지경이 되어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물을 터치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삼손이 왜 눈이 빠지고 힘 있는 삼손이 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맷돌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그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삼손과 다른 점은 다윗이 힘은 별로 없었지만 항상 인도자가 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인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을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참된 종 앞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힘만 믿고 자기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인도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 싶어 혼자서 뛰어다니다가 인도자가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만일 삼손에게 참된 인도자가 있었더라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졌을 때 삼손이여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무슨 짓이냐 들릴라 이 요망한 계집 같으니라고 어디 하나님의 종을 나와 하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었더라면 그를 건져내 줄 수 있었는데 삼손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일수록 목자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양이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리가 거짓 선지자로서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하나님의 종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많은 하나님의 종이 있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짓 선지자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거듭나는 열매가 일어나는지 열매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되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못되었을 때 붙잡아 줄 수 있고 책망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목회자가 필요 없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겨지면 그분에게 전적으로 여러분을 내어 맡기고 그분을 믿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될 때는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좀 섭섭하게 하고 설교할 때 책망한다고 나만 친다 하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여러분 혼자 당하지 말고 제가 죄사함 받은 후에 지난 25년 동안 저와 함께 하셔서 제 모든 일에 함께 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9장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가는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이나 수고에서 나온 땅의 소산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면에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까지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담의 맏아들 가인은 굉장히 건장하고 모든 면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낳고 난 뒤에는 아담이 매우 실망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어인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말은 입김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추운 날 아침에 후 하면 입김이 나오지요?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입니다. 아담이 아벨을 낳고 난 뒤에 인간 되겠나 싶었던 모양입니다. 약해 보여서 살겠나 싶었는지 이름도 안 짓고 허무하다. 야, 참 허무하다.
하다 보니 아벨, 아벨 하고 부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벨은 곧 죽을 것 같은데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가인도 자랐고 아벨도 자랐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뒤에 아이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인이 제사를 잘못 드렸다 할지라도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야 가인아, 너 이리 좀 오너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 이 녀석아, 이 제사라는 게 이게 뭐냐? 이걸 제사라고 드려놓냐?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받아주지만 이렇게 하면 다시는 안 받아준다. 다음엔 제사 좀 잘 드려라.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참 냉정하셨습니다. 싹 외면해 버리시고 다시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무엇을 제물로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약간 어색한 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표현한다면 아벨은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다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만일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표현한다면 가인은 땅의 소산이 아니고 양배추나 호박이나 당근을 드렸다는 식으로 땅의 소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식적으로 한 곳에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한 곳에는 땅의 소산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에 있는 흙을 한 줌 집어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몸이나 육신적인 것을 나타낼 때는 흙이나 땅으로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12장 6절에 보면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몸을 가리키고 있지요.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에서 질그릇도 역시 우리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 즉 우리 육신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받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아벨의 제물은 왜 받으셨습니까? 양의 첫 새끼, 즉 어린 양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기름은 성령을 말하므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열심이나 수고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까지 받으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까지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을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고 했고 5절에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함께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인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도 같이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온 땅의 소산은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지 않겠다고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이 죄악에 더러워져 있으니 먼저 눈처럼 희게 씻고 난 뒤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물과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사함은 여러분 자신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 기도를 잘 하느냐, 전도를 잘 하느냐, 연보를 잘 하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사함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만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죄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고 온전하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고 저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히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부족해도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